아멘. 형제 자매님 기도 말씀처럼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죄인된 인간 세상에 베풀고자 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인지, 이런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있게 성경의 명백한 증거를 들어서 증거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드려주실 뿐 아니라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또 허락해 주셔서 전도에 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제사장들도 다 세워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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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대충 말씀을 나눴지만, 룻에게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가, 어떻게 룻의 영이 새 영이 되고, 그 다음에 룻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져서 소송함을 받았는가, 이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계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불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무슨 교리전쟁이나 논쟁이나 하려고 그랬었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하신 사람 속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룻기에 계시된 구속사, 룻기는 성경 전권의 구속사를 압축한 것이다 라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속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민감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자, 성경 본문은 자료다에 드린 룻기 2장 8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를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분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남겨지니라 하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남녀의 년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다리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우리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비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문맥에 따른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적인 모두 경영에 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구속사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시간에 이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보아스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룻에게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말한다, 구원이라고 말한다, 이걸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처음 하늘, 저주받은 아담 세계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속이라는 건 궁극적으로는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땅은 떠나가고 축복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오늘 읽은 룻기 2장 말씀에 함축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 이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생명 체험의 문제인 거죠. 생명의 문제인 거니까 구원이라는 건. 물론 아직 지금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고, 또 보아스가 주는 그 식물을 밭에서 먹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게 조금 지나면 천지가 개벽이 됩니다. 이제 보아스의 하녀들, 보아스의 종들, 그 종들을 거느린 청지기가 룻을 주인으로 섬기는 날이 이제 천지가 개벽되는 날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하게 이제 나타나는 날이죠. 룻이 안방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안방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거다. 최종적으로는 이걸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 저주받은 아담 세계가 어떻게 떠나가고 축복받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자인 아브라함의 새 세계가 어떻게 오는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10여 분 동안 서원으로 말을 한 이 말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룻기를 읽고 다른 성경도 다 여기에 그 기준을, 표준을 여기에 두고서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거죠, 이제는. 저주받은 흙사람 아담의 세계인 생지옥에서 지금까지 룻이 경험하고 살아온 그 세상은 처음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마귀가 지배하고 세상의 기업권자들을 통해서 가난하고 빈천한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세상은 이제 종결된다. 이제는 정말로 룻은 그런 세상이 저런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나라를 떠나서 모압 신들을 떠나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야 되잖아. 실제로 자기 것이 돼야 되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나눈다. 이제 이것을 일러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받은 세상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로 지금 옮기는 얘기다. 이것이 룻기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담의 저주받은 세계인 생지옥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사연들을 안고 시어머니의 고향, 시어머니의 하나님께로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러서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라도 주워다가 시어머니 공양에 가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모든 과정이 다
모압에서의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다 우연이라는 말씀에 포함된 거예요. 그냥 뭐 이삭주로 우연히 어느 밭에 갔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구원이라는 건 내가 계획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 이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걸 점 찍었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표현대로. 우리 윤자매님이 주님의 것으로 점 찍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이 깨달으시. 이것은 그야말로 기묘자의 주권에 따른 문제이지 내가 결심하거나 노력하거나 해서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게 무슨 신학교리로 되거나 뭐 도를 닦거나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절대 아닌 거다. 참 기묘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룻은 예기치 않게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생전 처음으로 사람 대우를 받은 거다. 세리와 창녀와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지금까지 계속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고 멸시천대를 받고 살아오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살았어요. 자기에게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있을 거라는 건 꿈에도 상상도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다 놓고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이게 깨달아지면 이제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걸 구원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전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정신세계를 다루는 얘기다. 그런데 이 물질세계를 어떤 도구로, 백그라운드로, 뒷배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주연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인데 연극을 하려면은 그 모든 그게 다 펼쳐져 있어야 되잖아요. 배우가 아무리 잘해도 그게 없으면 다 소용없잖아.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연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야. 이것을 아시란 말이야. 해가 뭐 때문에 있느냐 이거요. 윤자매님 때문에 있는 거다. 달이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김대순 자매 때문에 있는 거예요. 김정아 자매하고 달덩이 같이 이쁘니까 하는 소리야. 윤자매는 해같이 밝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소리고. 이런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독교에 가서 평생을 수고하다 세상 끝날이 와도 이런 말을 들려주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가르치는 사람이 그 천국에서 보낸 천국의 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냄받은 사람이 불분명하게 보고 불분명한 것을 증거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찬송은 뭐 달빛보다 더 밝은 뭐 천국 뭐 해서 찬송은 그것도 꼭 사람 죽으면 그 찬송하더만. 그렇죠? 거기에 간다고 며칠을 여든가 만나서 달빛보다 더 밝은 천국으로 간다 이제 이러면 찬송하는데 그렇게 믿고 있다 이거예요. 빛은 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는 일은 빛이신 하나님 자신께로 우리를 구원해서 이끌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룻기의 중심이에요. 룻기는 요약된 것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틀과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이루려면 계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보아스를 통해서 사람 대우 처음으로 받아보고 특히 위로해주는 말, 그 다음에 축복의 말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럼 그때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은혜가 적셔지니까
이런 세상도 있네. 이것이 퍼뜩 더 깨달아 있을 거 아니고 퍼뜩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 여기가 있다 저기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찾아다니면 헤매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사자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때 번개가 하늘 끝에서 저 끝에 번듯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다고요. 우리도 다 이런 생명의 체험이 꼭 있으셔야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져. 그래서 룻은 그 순간 감격하였으며 영과 혼은 소송함을 받고 생기를 얻었고 이게 이사야 57장에서 나오는 말이죠. 에스겔 37장이나 47장에도 거기서 이제 치료하는 말씀이 나왔고 영혼이 치료받는 것과 소송되는 건 필수적인 관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지긋지긋한 세상이 아닌 전혀 다른 새 세상이, 새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게 아는 것이 영생이다. 어떻게 아느냐가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아는 여부에 달려서 선악을 아는 것은 영원한 멸망이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이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천국 사람이 되든지 지옥 자식이 되든지 이게 그렇게 나눠지는 것이다.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분리돼서 나눠질 거냐 이 말이야. 그냥 그것을 뭐 어떻게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번뜩 한다니까. 번뜩 한다니까. 번뜩. 그리고 뭐 신약에서는 호련히 뭐 어떻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는 거다. 호련히 했었지만 여기 이렇게 안 될 때 그때가 그냥 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단 말이에요. 퍼뜩 임한 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씀이 응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땅에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평화가 온다. 평안이 온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성경합니다. 룻은 세상 나라에서 이 생지옥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나라에서 마귀의 사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짓밟힘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끊임없이 받았는지 이 지옥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만나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듣고 축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늘이 탁 열렸단 말이야. 하늘이 탁 열리고 나니까는 땅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그런 걸 일러서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성경은.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은 하나님의 생기를 룻의 심령과 마음에 불어넣어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대언의 말씀을 맡겨가지고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면 생기가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지금 룻은 지금까지 마른 뼈다귀 지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생명이 없었다 이거예요 속에. 그런데 보아스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 한마디 해준 건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생되면 생동감이 있게 되겠죠. 얼굴이 밝아지고 웃음이 나오겠어요. 기뻐하겠어요. 찌그리겠어요. 이렇게 은혜가 넘친 사람이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도 되지만 생명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러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여호와께서 그 종을 보내어 마른 뼈에게 태어나게 하심으로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뜻은 곧 보아스를 만난 룻이 생전 처음으로 경험한 룻이 보아스를 만난 날이죠. 이 날이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냐 이거. 모든 죄인들에게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특히 그 유다서 그 소드에 보면 이 주님을 만난 날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냥 육체대로 오신 육신으로 임한 보아스의 뭐 얼굴 모습을 보고 뭐 그렇게 만난 게 아니잖아 지금. 그것은 표상이고 실제로는 보아스가 위로의 말과 축복의 말을 해줌을 통해서 보아스가 섬기는 보아스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 지금.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보냄을 받은 종이 누구냐에 따라서 죽이는 직무를 할 거냐 살리는 직무를 할 거냐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의무의 직분자들은 죽이는 직분자들이다. 영의 직분을 행하는 우리는 다 살리는 직분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불어넣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말은 새 영이 되고 새 마음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부터 나오는 말이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가 쫙 나오죠. 보면 전부 이제 스가랴 12장까지 이제 연결해서 보면 스가랴 12장 1절 2절 뭐라고 됐어요? 하늘을 펴신 하나님이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으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것이 심령과 상통되는 얘기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불어넣어서 침체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 마음에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참 평화와 쉼 이것을 평안이라고 그러죠. 신약에 와서는 두 가지 용어를 합쳐서 내가 너희에게 빌어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 평안 평화와 안식이다. 참 평화와 쉼을 주는 방법으로 구원을 베푸심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먼저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은 육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상태를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아무에게나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였죠? 오늘은 룻이에요. 지금 세리, 장기 모든 주인들이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천국을 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더 확실하게 인식시켜준다는 말이죠. 영이 오셔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면 이 평안이란 말이에요. 평화와 안식.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에서 평안하다라는 건 육신의 일이 잘 되면 평안하죠. 뭐 세상에서 평안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이걸 인식해 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심령과 마음의 평화와 안식이 임하는 것을 말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베들레헴의 유력자와 루스의 시모 나오미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왕국은 어디로 어떻게 임하는가? 이게 질문거리요. 어디에 어떻게 임하느냐 이게요. 하나님이 나라.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주러 오신 것이죠. 이사야 57장 13절로 21절 인용하는 구절 있습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본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시작이 된 거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여기 나를 의뢰하는 자는이 누시죠? 세리 창지 모든 죄인이죠.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만 그렇게 주장했었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시는 것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같겠어요? 그래서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 나의 거룩한 이 땅이라는 건 이제 지금은 새 땅을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차지할 땅이라는 건. 그 다음에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북극지폐의 산의 좌중하에 계시죠. 상징이죠. 출애굽기에서는 호렙산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었고, 이것은 이제 뒤에 하늘의 시온 산에 대한 상징이다.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걸 우리가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세루살렘,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구이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여기서 도두라라고 한 말을 보면은 땅이 많이 꺼져 있어가지고 사람이 다니기 불편한 길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룻이 인생이 살아온 길이 지금 다 이런 길만 걸어갔죠. 나오미와 룻은 이런 인생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세워주는 것이죠. 길을 쏟아놓는다라는 말은 하늘로 가는 길이니까 이건 내 백성의 길에서, 이것은 주님께로 의뢰하는 자가 돌아올 수 있는 길에서 거치게 하는 것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뭐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른 부분입니다. 그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제 이런 찬송하는 사람들이 이게 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짐승의 길이에요. 그건 짐승들이나 다니는 길이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거치게 하는 것을 제어버리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 마태복음 13장과 7장 이제 이 말씀을 두 번 인용하셨는데, 가라지들, 거짓 선지자들을 표현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모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내가 거두어 내가지고 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래서 다른 교훈으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면은 천국으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배나 더 깊은 지옥구덩이로 인도받을 우려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영생하신 하나님이죠.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높고라고는 거룩한 산이죠. 하늘의 시온산의 상징이에요. 이것은 주님의 성령과 연합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소송받은 영이에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이건 땅을 차지한다. 앞에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높고 거룩한 곳에 그 다음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다. 인난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이 말씀도 여기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직설적으로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높은 하나님의 산과 색당이라고 하는 것은 소생된 영과 통회하여 하나님 앞에 사면받아서 평안이 임한 마음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한다. 그 다음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나오미와 룻은 이제 다툼이 끝났죠. 다툴 때는 마귀, 이 세상 권세자, 세상의 기득권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하고 짓밟고 침뱉고 낮추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때가 되면 딱 끝난다 그거는. 그 말이에요. 이거 인생 역전이죠. 그야말로 저기 텔레비전 드라마 보시지 말고 성경 읽으시면 돼. 인생 역전하시고 역전 되시기를 바래요. 되셨지? 되셨는데 이제 이것이 나타나야지. 나 죽어도 이 말은 꼭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같이 큰 구원을 베푸셨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앞에서는 영과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영과 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영은 높은 산으로 비유했고 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영과 혼, 다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얘기하면은 수긍하기 어렵겠지만 나는 욕심 없이 살았는데 그런다고 그러지만, 원래 땅의 흙사람으로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이미 그 성분을 가지고 태어나요. 애기들 길러보세요. 장난감을 줘도 지껏 따로 줬는데도 지껏 앞에다 저렇게 놓고 제껏 또 갖다 놓으려고 그러죠. 근성을 타고나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세상을 산다는 건 이것이 없으면 또 다툼도 생기지도 않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낭망하고 오래 살면은 살아남도 못하지 또. 그래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하라고 이게 다 넣어놨어 아주. 그러고서는 시험을 해. 나 이거 사람 죽어야지. 육체를, 이게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넣어주지 말고서 뭐 이렇게 하나님 나라 데려가면 뭐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 그랬는데, 이것이 나오미와 룻이, 나오미가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한 말이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난 치심을 받은 자다. 나를 나오미라고 그러느냐. 말하라고 지금부터 불러라. 그랬어요.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이 말은 무슨 뜻이요? 계속 이렇게 쳐도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아파 죽는다고 하면은 그것을 계속 쳐서 될 일이 아니죠 이제. 이게 아무리 뭐 혼내켜서 되는 게 아니구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룻처럼 은혜를 베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방법이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율법 시대가 딱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심판을 해봤더니 하는 짓거리를 가만히 보니까 어려서부터 항상 악해. 아무것도 모르고 악을 타고 나서 그러면 그걸 매질만 계속 한다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방법을 바꾸야 수가 없구만.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얘 보면 나 그거 가끔 생각나. 그런데니까. 그래서 그때를
만나기까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모든 마귀의 시험의 날은 끝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고쳐줄 것이라. 아무리 쳐도 제 길로 가니까 이건 쳐서 될 일이 아니구만 하고서 이제 아이고 그러지 말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야 쓰겠구만 그 말이죠. 우리 다 이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을 했으면, 구원의 은혜가 컸으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심판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같이 큰 구원을 베풀었는데도 그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면 되겠냐,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했어요. 그를 인도하여, 제 길로만 가던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구원 방법이 바꿔졌죠. 그래서 율법으로 책망하는 말로 꾸짖는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먼저 있어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 율법의 역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율법은. 그러나 이제 방법이 딱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는 은혜의 경륜이나 그런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이 이제 다 방법 바꾸게 했으면은 그대로 하시겠지, 이제. 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이방인이라도 상관없다, 이게 말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자기 백성, 내 백성이든지, 먼데 있는 이방이든지 다 좋다,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 때, 은혜 베푸는 날, 구원의 날에 내게로 오기만 한다면 난 누구든지 다 구원한다. 방법이 다 바꿔지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악인은 누구예요?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을 날마다 율법 말씀으로 자신들 자칭 의인이 되어져가지고 정죄하고 판단이 함부로하고 멸시하고, 룻 같은 여자 저거 사람 취급받고 함부로 짓밟아버리고 침뱉고, 그게 악인들이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떤 죄인인 걸 모르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기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바다는 뭐 파도가 계속 치니까 평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룻의 마음에 늘 바닷물결과 같은 그런 요동함이 있었는데, 오늘 보아스의 위로의 말과 축복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심령이 편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며칠은 요단강 건너가서 또 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그거는 이게 이미 임한 사람에게 신부성에 들어가면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은 누구냐? 걸려넘어지게 하는 자들이죠.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놓고 걸려넘어지게 하는 자들.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들, 천국문을 막아서는 자들, 그런 자들이 다 그게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자꾸 갖다 놓는 자들이다.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실족시키려고. 자, 생지옥의 쓴 경험을 하며 살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룻에게 생지옥을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룻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 너무 암담한 상황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저 가진 자들, 있는 자들 틈에 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하루하루 발버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참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삭 주우러 가가지고서는 보아스를 만났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소개하고 가르쳐주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도 못하고 여기 온 거 아니야 그냥. 했는데 인제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섬기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딱 만난 거죠. 이제. 그녀의 심령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서러움과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위로와 평화가 임해서 평안해졌다. 그것이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고 축복받은 아담 세계의 저주받은 하늘과 땅은 떠나가고 아브라함 세계의 축복받은 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은 막연하게 지금 이렇게 믿는 게 다 왜 그래요?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설교는 잘해요. 그런데 그 소리 하는 소리 가만히 들어보면은 본인도 못 만났어. 전하는 사람이. 이게 정말 참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예수님의 얼굴은 이렇더라. 이렇게 이걸 명확하게 전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모세처럼 뒷모습만 봤더니 뭐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의 축복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대로 응한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이 믿음대로 되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전파하는 말씀이란 믿음의 말씀이요. 그게 구원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종의 입으로 선포하고 축복한 그 말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는 사실을 현실로 증명을 해야 믿음이 확증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부디밌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뭐 도마만 그렇다 생각하시지 말고 다 말씀은 받았지만 말씀이 나의 인생사에 응할 때다 이거네 이렇게 오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반드시 증명하시게 돼 있다. 룻의 영혼이 하늘이 내려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묘하신 손길로 중매하신 보아스와 룻의 가정이 바로 이만희 여기가 아니고 그 신천지, 그건 신천지라는 말 그 사람들이 다 갖다 이렇게 해서 신천지라고 하면은 오해받기가 쉽게 만들어놔서 이거 참. 아니 당연히 신천지가 와야죠. 하늘만의 땅이 임해야지. 과천의 신천지가 오는 게 아니고 룻의 심령과 마음에 오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유네스의 심령과 마음에 오는 얘기를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질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과천으로 와라 어디 치악산으로 와라 뭐 분당으로 와라 지금 14만 4천 모으느라고 내가 가만히 인터넷상에서 제일 그냥 활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만희 씨, 박명호 여기 장길자 이 그룹 셋이더만 아주 전부에 불 붙었어 아주. 그런데 다 저희가 14만 4천 모으면 거기에 천국 이루어진대. 그런데 그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뭐 분당에 있다 과천에 있다 뭐 치악산에 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게. 룻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그 종을 통해서 듣고 마음에 믿어진 룻의 심령과 마음에 임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도둑질 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없어지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이 말이 꼭 깨달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도자들이 너무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까지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왕국 천국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로와 축복을 은혜로 받은 사람의 새 영과 새 마음에 임하여
새 영과 새 마음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고 그 새 영과 새 마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는 것이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여러 번을 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본 것과 가신 것을 본 것과 같이 다시 온다 그랬죠. 주님은 가신 것이지만 제자들이 볼 땐 가신 것이지만 그것이 그와 똑같이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보아스와 함께 연합하여 이루는 가정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난다. 처음에 밭에 이삭 주우러 갈 때는 보아스의 하인들한테도 굽실굽실 해야 됐죠. 이제 보아스 안방에 들어가면 누가 굽실거려야 돼요? 역전되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역전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현이다. 하나님은 말씀, 그 중선자가 말씀을 그렇게 무색에 그렇게 위로의 말씀과 축복을 해줬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 오늘 다 인생 역전하시기를 바래요. 무슨 그 복권 타서 인생 역전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역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포하며 축복하는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실제요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능력으로 말미암는 새 창조다 그런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새 심령과 새 마음을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이다.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서로 연합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나타난 사실은 그리스도의 집인 교회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이 생에 완전한 오는 세상의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의 문은 바로 주님의 문 된 교회구나. 베델이라는 건 하늘의 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그래요. 그런데 천국 문을 닫는 자들이 더 득세하니까 이게 문제지 이제. 대언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가 임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받은 영혼들인 주와 연합되어 한 영이 된 성도들로 세우는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이 생에서 실현된 보아스와 루스의 가정으로 상징되며 보아스의 집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문인 하나님의 교회요 음부의 문이 이길 수 없는 장자들의 교회다. 그래서 룻이 낳은 오벳이 예수님의 그 장자들의 계보를 잊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놀라워 성경이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다른 복음을 전파하여 간교한 가문이설로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를 쫓게 하려고 말씀을 운함용하여 자신이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가 되려고 지가 보아스 되고 싶어가지고 난리들이 아주. 보아스는 대표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보아스의 밭에서 걔는 품꾼이나 되고 싶어 그냥 그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가 예수님 믿으려고 다 그래. 불쌍한 영혼들을 사기쳐서 재산을 갈취하여 큰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는 사탄의 사자들이 누구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들이 누군지를 분별하는 눈과 귀가 다 열려야 되겠습니다. 첫 시간에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